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찬양이 너무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1부 때 오신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뭐 거의 대부분이네요. 사실은 1부에 안 오신 분 손 들라고 그러면 손 들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거꾸로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의 설교가 사실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또 논리나 메시지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혹 일부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영상 나가죠, 홈페이지에. 꼭 보시고 그 내용을 보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 번의 설교는 제가 하고 있는 영성수련원 심혜원에서 중급반 식구들 한 주에 한 2시간씩 10주에 걸쳐서 강의하고 배우는 내용을 그냥 세 번에 줄여서 이렇게 엑기스만 전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한 번 설교가 최소한 한 9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강의해야 할 내용들을 요약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메모해 가시면서 잘 들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기왕에 듣는 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귀 열어주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시간에 나누었던 얘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교회 오래 평생을 다니는 데에도 왜 우리는 그렇게 잘 변화되지 않을까, 성숙하지 못할까,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냥 조금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예수님만큼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근데 우리는 아예 시작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리고 아예 포기한 채 내 수준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낮춰내려서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평생을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원인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신앙생활의 수준 높은 것을 내 마음대로 낮추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얘기는 속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껍데기만 흉내내면서 그럴듯하게 자기를 꾸미고 살아서 그렇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훈련을 받기는 받아도 교회 안에서 훈련 많이 받잖아요. 이제 훈련을 받기는 받아도 제대로 된 훈련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안 받기 때문에 그렇다. 훈련 부족이라는 거죠. 우리 영성수련에 오신 권사님 중에 한 번 80 이제 넘으셨네요. 은퇴하신 원로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 평생 정말 훈련 다 받았는데 뭐 크로스웨이부터 베델 성서까지 제자 훈련부터 뭐 바나바 훈련, 전도 폭발 다 했는데 자신의 삶은 하나도 안 변했다.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원래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게 됐는데 남편은 자기가 교회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아내는 전도시켜놓고 자기는 안 나온 거지. 그런데 몇 주 동안 이런 아주 시시한 것 같지만 작은 훈련을 몸에 실천해 가면서 2달이 안 돼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저 뭔가 조금 달라졌대요. 그러면서 저도 나도 교회 갈까
예수님, 그래요. 제가 바뀌긴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건데 그걸 지속적으로 훈련을 안 할 때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셋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도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답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만 읽어, 철야 기도해, 땀 흘려 봉사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네 안에 살 테니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15장 4절 하반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원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서 나온 가지가 어떻게 포도를 맺히겠냐 말이죠. 쥐도 말라 비틀어서 죽어갈 텐데. 그러니까 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포도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예요? 간단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 포도나무 원줄기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 그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영성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영성 수련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북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어 번역에 보면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넌 아무것도 못해. 나한테 붙어 있어야 뭔가 돼.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은 생각도 않고 잊어먹고 열심히 죽어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뛰고 달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열매는 보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인정하는 열매이죠. 뭐 구역 식구들도 숫자도 늘고 전도에서 사람들도 오고 옥석 왕성 교회는 부흥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천당 보내고 그건 둘째 문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양이 우리잖아요. 풍성하게 살도록. 영어 성경에 보면 abundant life라고 표현했어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란 여러 가지죠. 열매가 풍성하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얼굴이 기쁨이 가득해요. 심지어는 죽으러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기쁨과 감격 아니겠어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요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은 다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먹을 게 풍성해서 그렇게 기쁘게 사셨나요? 아니에요.
다 가난했어요. 찌들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우리 어머님도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님 절에 열심히 다니셨어요. 절에 가서 100일 새벽 불공 드려가지고 절을 낳은 게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유명한 고승이 될 뻔해서 서씨 중에 고승이 조금 몇 명 있거든요. 집안이 그래요. 서씨 집안이 그래. 근데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4월 초파일 절에 올라가서 불공 드리고 내려온 지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제 발로 예배당 찾아갔어요. 그 뒤에 배후 얘기는 뭐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찬송 부르시면서 사셨어요. 강원도 춘천 홍수가 나가지고 2년의 거푸 집이 쓸려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2년 동안 그래 보세요. 못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뭐가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거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이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요즘 이렇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사라져 버렸는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가? 미래가 두려운가?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혹시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아닐까요? 나는 예배당은 열심히 다니지만 나는 주님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곰곰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안에 머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리라.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 무슨 뜻이냐? 거하다라는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실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문 시대에 한문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 거하다라는 말이 조금 산때도 와닿지 않아요. 거자가 살 거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나도 내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러 살고 계시는가?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거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 조금 부정적으로 번역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요즘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표현이 조금 서글프지 않나요? 많은 교인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간 평안하셨죠? 그리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도 볼게요. 그리고 가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기억해 보지 못한 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제멋대로 살아요. 말씀 그런 것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데 바빠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일주일 동안. 휴대전화를 열심히 봐요. 그래서 SNS도 보고 카톡도 보고 유튜브는 또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3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전화 잊어버리면 완전히 히스테리 현상이 나요. 오, 어디 갔어요 이거.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그리고도 내가 크리스찬인가?
유튜브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보면서 단 5분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잊어먹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예수님은 예배당에서 다음 주에 다시 볼 것을 기다리면서 예배당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뭐라고 대답 안 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그냥 울고 막 뛰어다닐 때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나와 함께 계시죠. 왜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이니까. 이는 그리고 설명하는 뒷부분에 보니까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요한복음을 전공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장면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언제 오시나요? 거기 거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혹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혹은 부를 때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회막이라고 했죠. 만나는 장소예요. 미팅룸이에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필요할 때만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아예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승천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어디로 떠나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실패해서 피눈물 흘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치유만을 기다리며 병원 침대에서 하얀 병원 천장만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 거죠. 믿으세요? 근데 우린 그거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함께 계신다라고 의식하는 것을 가르쳤어. 영성신학에서는 하나님 임재의식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임재의식.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절망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나 혼자 그렇게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죠?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꼭 눈 감고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눈 뜨고 얼마든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아주 꼭꼭 붙어 다니던 짝지 뭐라고 부르는지 별명 아세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친구. 껌딱지 친구.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아예 떨어지질 않는 친구.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안 가, 저녁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 있나요? 엄마가 밥해서 같이 먹이지. 그러고도 안 가.
잠자리를 피는데도 안 가. 껌딱지 친구.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나 있니? 뭔 뜻인지 알아들으신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 둘씩 쫙 뛰어가지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제 얼굴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라니까. 내 안에 당신 있어요. 당신 안에 나 있나요? 청년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이번 기회가. 옆에 있는 자매한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나 있니? 어떻게 고백하시네요? 금슬 좋은 부부는요, 살면 살수록 닮는다 그래요. 금슬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우리 집사람 만날 때는 저는 눈이 작았거든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내 눈이 커져버렸어. 우리 집사람은 이제 청년 시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눈 빠지겠다. 너무 커가지고 이게 눈 빠질 것 같은데 요즘은 날 닮아서 그런지 조금 작아졌어. 그래서 평균이 돼버렸어. 우리 부부를 만나는 사람마다 오누이 같으시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부부들 어디 뭐 여행도 다니다가 보면 다 그래요. 몰라도 저 양반은 어느 목사 부인인 것 같으네. 딱 맞아. 평생 지지고 볶고 싸운 부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금슬 좋은 부부는 살면 살수록 점점 닮습니다. 꿈이 같고 생각이 같고 믿음이 같은 사람들은, 친구들은 점점 닮게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호돈이라고 하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쓴 분이 있죠. 거기 소설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마을을 잘 다스려 줄 거다라고 기대하는데 아무도 안 오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란 청년이 결국 그 마을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윌리엄 호돈의 큰 바위 얼굴. 껌딱지 친구가 예수님이실 때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 그분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안닮을래야 안닮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꼭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넘어가서 딴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부목사이셨고 영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오신 한 분, 제 몇 년 선배이신데 그 양반이 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얼굴이 꼭 부처님을 닮았어.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불교 신자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성불하셨네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마다 그 선배 목사님은 여러분 제 얼굴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예수님을 닮았어야지.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를 닮으셨을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돈독이 올랐네 그렇게 보이니까. 한 목사님 한 5년쯤 뒤에 한 번 더 불러주실래요? 이 양반들 얼굴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보고 싶네요. 주님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꼭 닮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
예수, 오 날 위해 죽은 예수, 우리 그 사랑 담기 원하네. 예수 사랑을 닮아 찬송가 442장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주일 난제비니까 못 부릅니다. 그냥 가사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주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이렇게 껌딱지 친구로 남은 생에는 살아가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내십시오.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꼭 내셔야 돼요. 이것을 영성신학에서는 고독훈련이라고 표현을 해요. solitude라고 하는데요. 친구하고 친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간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만날 시간이 없다. 그건 핑계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서는 CC 멤버였는데 CC 간사님이 저한테 중매를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 할 때 중매를 하셨는데 하필이면 저는 고향이 춘천이고 그 자매는 철원이야. 지금은 빨리 갈지 몰라도 그때는 뭐 자가용이 있나 뭐가 있나 버스가 있는데 버스 완행은 4시간 5시간 직행 급행 뭐 이름 그거는 3시간 춘천에서 철원까지. 저도 선생이고 그 자매도 선생이고 교회 학교 선생이고 나도 교회 학교 선생이고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달력에 빨간 날짜밖에 빨간 글씨 쓰인 것밖에는 없는데 와 교회 목사님이 사정도 안 날아주고 빨간 날짜에는 꼭 행사를 만들네. 청년부 뭐 등산대회 그건 또 빠질 수 없고 교회 학교 무슨 뭐 운동회 못 가. 그러니까 못 만났겠죠. 그죠? 못 만나기 왜 못 만나요? 저녁에 5시 칼같이 퇴근해가지고 그날은 눈치고 뭐고 없어요. 옛날에는 눈치들 많이 봤거든요. 선배 선생님들이 안 나가면 못 나가. 교감 선생님 안 나가면 못 나가. 몰라. 내일 잘리면 잘리고 뭐. 5시 딱 칼같이 어디로 달려가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3시간 타고 철원 가. 철원 가서 1시간 만나고 다시 막차 타고 다시 또 3시간 달려서 그 다음날 또 아침 출근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미친 거예요, 이건. 6시간 해서 1시간 만나고 오는 거야. 미쳤지. 사랑이 미친 거예요. 사랑하면 상관없어요. 6시간 걸려서 1시간 만나고 오는 게 사랑이야. 사랑하는데 시간이 없어? 말도 안 돼, 그건. 잠자는 시간 줄이면 되지. 사랑하는데 돈이 문제야? 돈 문제 아니에요. 네? 돈은 없으면 호떡 1개씩 사서 먹으면 돼. 라면 1개 사서 물 부어가지고 1개 가지고 둘이 나눠 먹으면 돼.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말도 안 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내 가슴이 다 식어버렸어. 눈물이 말라버렸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하셨어. 내가 잘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이만한 교회 없어요. 이만한 교회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봉사하고 섬겼는지를 아셨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잘 참았는지, 인내해왔는지, 조금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용기와 헌신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도 아닌 거짓된 자들을 드러낼 만큼 아주 공의롭고 지혜롭고 잘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 정도 교회면 99.9 100점은 아닐지라도 A 투뿔, A 플러스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토록 완벽한 에베소 교회에 딱 하나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딱 하나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물거품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딱 하나.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30년 40년 부부로 같이 살았어요. 여전히 충실한 남편이고 여전히 남편을 잘 내조하는 아내예요. 근데 그 모든 행위, 섬김이 의무만 남고 마음속에 사랑은 다 식어버렸어. 그게 부부일까요? 큰 부부가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비극적으로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나이 든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딱 하나 약점이지만 앞에 모든 장점들을 모두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약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아주 무섭고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2장 5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터키죠. 투르키에 에베소 교회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CBMC 회원들 몇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가 정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무더기 몇 개만 이렇게 있을 뿐이었어요. 아마 지금 가면 뭐 또 만들어 가지고 뭐 흔적이 다 그렇게 났겠죠. 많은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풀무더기.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드려 희생하신 우리 사랑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공의를 만하실 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당신이 사랑하는 교회도 기꺼이 문 닫아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굉장히 무서워요.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과 껌딱지 친구로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이 다음 말씀이 귀해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엄청나게 실수를 했다. 아니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어떤 허물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실 수 있는 넓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거야. 나를 만날 거야. 주님의 약속 믿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비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간 내는 거예요. 시간 내는 거. 시간 내서 그분을 만나는 거. 두 번째는 듣는 겁니다. 들으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에서는 이것을 침묵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성경에는 들으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대충 몇 가지 본문 한두 명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이상해져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감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2000년째나 혹은 성경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 착각해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1950년대 즉 1900년대 중반에 신학계에서는 그랬어요. 사신의 신학,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신학을 공공연히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죽지는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 안 하신다. 봐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는가? 그런데 그때에 알프스 산정에 라불이라고 하는 쉼터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불신자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놀라운 책을 쓰셨어요. He who is there and not silent. 의역하면 이래요. 존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 계시며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 맞아요.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도 누구에게나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란한 세상 잡소리에 귀가 멀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환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심지어는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혹은 사람들의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혹은 잠자다가 천둥 소리같이 들리기도 하고 여행 떠나다가 비행기 속에서 듣기도 하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지금 제가 소개한 건 다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은퇴하던 2022년 말씀에 한 6개월 남겨놓고 교회에서 한 두세 명 내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정보를 만들어내놓고 전 교인들을 설득을 시키고 뭐 나한테 무슨 뭐 고발장 내용 증명, 나 평생에 내용 증명하는 거 처음 받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그 내용 증명 받은 게 있으니까, 증거물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그 두세 명을 교회법으로 처리를 해서 그들의 직분을 떼버리려고 그랬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고발장을 쓰고 그러는 중에 밤중에 새벽 1시나 2시쯤 됐을까 쿨쿨 잠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딱 그 한마디야. 자던 사람이 천둥 소리인 줄 알고 깨서 벌떡 일어나서 잠결에 뭔 소리가 들렸지? 그런데 그 말씀이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몇 명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 사람들 처리하다가 전 교인들이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거 나 그거 싫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뜻인 것을 깨닫고 그러면 저보고 포기하라고요? 그때 그다음에 소리가 없어. 소리 없다는 게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지요. 거실에 나가서 새벽 1시인가 음성을 듣고는 아침 새벽까지 펑펑 울면서 그럼 전 뭐예요? 제가 평생 41년 목회하면서 이런 짓 한 짓은 한 번도 없는데 저의 명예는 어떻게 하시고요? 그래도 대답이 없으셔. 그래서 포기했죠. 다 찢어버리고 해명 한 번도 안 하고 마지막 은퇴하는 순간 그저 다 용서합니다. 저도 그냥 잊어주시고 다음 후임 목사님 오시면 목회 잘하세요. 그리고 물러났어요. 만일 그 밤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셨더라면 나 그 사람들 가만 안 뒀을 거예요. 한 번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에서 다른 사람들 다 잠자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고요. 어린 청년 목사 시절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했어요. 근데 유치원 갔다가 오던 딸내미가 얼마나 놀랬겠어. 문 열고 들어오다가 아빠 엄마 싸우는 거 보고 아우 당돌했어. 이놈이 나한테 딱 대드는 거예요. 아빠 목사 맞아? 그 순간 기가 막혔지만 딱 듣는 순간 주님의 책망이구나. 그래 미안하다. 유치원 다니는 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을 귀만 가지고 있으면,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믿으십시오. 마음의 귀를 여세요. 들으세요. 일상에서 입을 다무는 침묵 훈련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의 대화에 막 가장 큰 문제가 뭔고 하니 지 말만 말이라고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 말만 말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틀어놓고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들을 시간을 안 줘. 예, 잠깐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 다무는 훈련, 침묵 훈련이 영성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하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못 들어도 한번 책을 뒤져보세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의 굉장히 최고의 영성가이신데 한국에도 한번 오셨어요. 저희 교회도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그 양반이 Hearing God,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읽어보세요. 이런 책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신다? 거짓말이에요. 거기 속지 마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뭐라고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사랑하죠. 두 번째 뭐라고요? 귀를 열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본래 말 배우기 전에 기도부터 배우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말 배우기 전에 기도부터 배우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나이가 30쯤 되면, 지금 30은 요즘의 청년 얘기가 아니에요. 30은 성년이에요. 2000년 전에는. 성년이 됐는데도 유대인이 기도를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30대 초반, 20대 후반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했다는 사건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자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게 습관적인, 형식적인 기도인 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 거죠.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과 기도하신 후에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기도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책을 쓴 구루라고 하는 분이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의 형식, 기도의 용어 몇 마디를 알 뿐 하나님이 들으시는 참된 기도의 비결은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배워야 한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께 나아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요청해야 한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기도일까?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정말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82년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떠난 대한항공 칼기 하나가 김포공항으로 날아오다가,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 김포공항으로 날아오다가 방향이 조금 삐끗해가지고 점점 엉뚱한 데로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서 러시아 공군기에 의해서 격추를 당했죠. 태평양에 단 한 명도 못 살고 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떨어져 다
죽었습니다. 지금 앵커리지 공항에서 김포공항을 향해 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벗어나서 러시아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기장도 몰랐고 승무원들도 몰랐고 뭐 승객들은 더더욱 몰랐고, 그래서 몇 시간 후면 이제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난다, 그래서 선물 보따리도 챙기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몰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좁은 땅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10명에서 15명, 평균 15명이에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오늘 내가 집에 못 돌아온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저녁 때는 자연히 내가 집에 돌아올 거다, 그리고 이런저런 계획하면서 갔지만 그날 그들은 그냥 세상을 떠납니다. 저희 동성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 남편이 집사님이셨는데 저녁에 아주 건강하신 분이니까요, 저녁에 가족들하고 식사 잘 하시고는 저녁에 잠자리에 드셨어요. 그런데 권사님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침대 옆에 있던 남편이 숨을 안 쉬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보니까 세상 떠났어. 우리는 저녁에 잠들면 아침에는 깰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내 나름대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도씩 조금씩 어긋나서 살다가 보면 본래 가야 할 길을 멀리 벗어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달려가는 인생길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며 매 순간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드릴 때에는 주님을 의식하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의식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예배당에서는 천사처럼 살았지만 집에서는 짜증나고 불평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돌이켜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